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포도원의 이 밭의 비유는 어떤 불성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느니라. 땅을 고르고 담을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웠느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심자마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그 나무가 이 수성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밭의 주인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그 이익을 바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한번 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심히 능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욕했다라는 표현은 포도원의 주인을 모욕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군대를 보내거나 또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주인은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다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그 포도원 밭에서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 불의한 농부들인 것 같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과 계약 관계를 맺었으면 당연히 결실한 것의 일부분은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원을 주인으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종은 능욕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는 혹시 존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농부들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상속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죠? 죽어야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농장의 주인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이제 상속을 받을 자가 없으니 이 유산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굳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우셔서 왜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한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여호와를 주인으로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나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삶을 혹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삶은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순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은 불편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 온갖 산을 다 헤매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1절의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조금 이전의 상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높임받아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그 모든 기물을 엎으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 가시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주님이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상인들이 앉아있다. 물론 이들의 처음의 시작은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성전에 와서 제사할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의 양들이 상할 수 있잖아요. 제물의 이 가축들이 손상받을 것을 생각해서 더 좋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깨끗한 예물을 사고자 했던 마음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곳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물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그 성전이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장사하는 장사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들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그를 겸손히 섬기고 엎드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너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너희 마음의 성전이 재물을 파는 더러워진 성전과 같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다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여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들포도를 맺는 것과 같이 인생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 유다가 오히려 포악된 삶을 살아가고 이 유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 보시기에 가슴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주인된 삶을,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질문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요한의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군인들아, 너희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세리들아, 마땅히 거두어야 하는 세금 위에 너희를 위한 폭리를 취하지 말고, 두 벌을 가졌느냐?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라. 너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왜 불러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타산 동행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비야 반열, 아론 반열의 제사장의 아들이 왜 굳이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주를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쿰난 공동체에 가서 주의 말씀을 씨름하고 있을까요? 왜 광야의 삶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르심이 자신을 종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마다 주어지는 삶이구나, 무료하다, 힘들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얼마나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학교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며 또 학업을 하며 또 일터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지 않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이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로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 또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학자,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장로들이 고백하는 대답을 보세요. 요한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말할 수 없노라. 나는 모른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로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인정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결실할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도 그러하였잖아요. 왕이여, 내가 왕의 명령에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에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왜 안 무섭겠어요? 정말 이 거대한 짐승의 이 사자 무리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인됨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성구 영신 예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52주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붙들기를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주인의 마음을 너희가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 종들을 능욕하고 모욕하며 내어 보냈지만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너희가 그 아들을 보고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쫓아 죽였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석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삶만이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간절하고 사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내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통행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